안식이 있는 가정이 되려면, 쉼이 있는 가정이 되려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이것은 천지창조의 마지막 7일째 날을 하나님께서 안식하는 날로 선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중요하게 여기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는 안식할 곳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 여기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에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될 안식할 곳,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어디죠? 우리가 안식하기 위해서 들어갈 곳, 힘써서 들어가야 될 곳, 여기가 어디죠? 여기는 천국입니다. 이 단어에서 안식은 천국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성경은 안식하는 곳, 성경은 천국이 안식하는 곳, 쉴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 들어가려면 힘써야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힘써야 천국에 들어갈까? 무엇에 힘써야 되죠? 무엇에 힘써야지 천국에 들어가죠? 순종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 믿어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힘쓰셔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쉽고 편하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요. 예수 믿는 것은 힘든 겁니다. 힘써서 구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 땅에서 힘쓴 것에 대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것이 천국, 그래서 천국을 안식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안식할 곳, 천국 말고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안식할 곳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 안식할 곳 어디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안식할 곳 어디죠? 두 가지죠. 교회와 가정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으로 힘을 얻고 안식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안식일이 나오죠. 이 안식일은 성전 중심이죠. 성전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하며 우리는 영적인 힘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주간 바쁘고 피곤하게 살다가 교회에 나오면 주일에 더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주일이라도 좀 쉬면 얼마나 좋습니까? 한 주간 열심히 살았으면 주일은 좀 쉬어야 되는데 주일도 쉬지 못하고 교회 와서 예배하고 그러면 피곤하고 짜증날 때가 있죠. 여러분, 이걸 당연히 여기셔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육적으로 살던 사람이 영적인 사람을 회복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한 주간 육적인 이 땅의 삶을 위해서 피곤하게 살았다가 내 영을 돌보고 내 영혼이 다시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 살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영이 살아나고 비록 육체가 피곤해도 견딜 수가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지 않고 교회에서 예배하니까 몸은 피곤한데 또 마음도 피곤하고 영혼도 피곤하고 그래서 더 힘든 거예요. 은혜 삼아 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육체가 피곤해도 영혼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가까이 가고 예배를 사모하는 자가 되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영혼이 힘을 얻고 힘을 얻으면 육체의 피곤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기회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은 무엇일까? 가정이요. 이 땅에서 교회는 영원히 안식해서 영원히 안식하고 힘을 얻는 것이고, 가정은 우리의 육체가 안식하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자, 정말 그런지 볼까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언제나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좋았더라였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단 한 번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 아담이 혼자 사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어 안식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내용은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됐죠. 창세기 2장 24절 말씀.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게 가정입니다. 둘이 서로의 몸을 기대며 안식하는 것, 이것이 가정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25절 말씀, 창세기 22장 25절 말씀.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니라. 맞지요? 여러분, 이게 가정 맞지요? 여러분, 집에서 주로 옷을 어떻게 입고 다니십니까? 집에서 옷을 어떻게 입고 다니세요? 제가 여러 가지 고발들을 많이 들었는데 주로 벗고 다니시죠. 가정은 원래 그런 거예요. 가정은 원래 벗고 다니는 겁니다. 시원하고 좋잖아요. 주로 뭐 팬티만 입고 다니고 속옷만 입고 다니고, 원래 가정은 그런 것입니다. 근데 부끄럽지 않죠? 이게 가정입니다. 이처럼 고단한 이 땅에 살면서 몸이 쉼을 얻고 안식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가정을 이루어가는, 룻이 가정을 이루어가는 말씀에 대해서 좀 볼게요. 룻기 3장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남편을 잃고 혼자 살던 룻이 이 땅에서 안식을 얻기를 원한다라고, 그리고 안식할 곳을 구해야 되지 않냐며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식할 곳은 가정이죠. 근데 이 바로 위에 있는 2장의 마지막 말씀 보게 되면 룻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나와요. 보리추수, 밀추수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삭을 줍고 있었던 겁니다. 쉬지를 못한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지쳐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는 시어머니가 너의 몸이 좀 쉴 수 있는 것, 네 몸이 아주 안식할 수 있는 가정을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너가 더 복돼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이 지점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룻은 가정이 있었습니다. 분명 나오미가 말하죠.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가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진짜 당시 룻은 가정이 있었잖아요. 시어머니와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말씀처럼 룻을 위하여 안식할 가정, 룻을 위하여 안식할 가정, 이 가정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룻은 쉼없이 일했고 고단한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남편도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이삭을 주워 먹고 살았습니다. 육체가 쉴 수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열심히 사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을 위하여 남편과 한 몸을 이루며 안식할 수 있는 가정을 구해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겁니다. 그리고 2절 말씀, 이어지는 3장 2절 말씀,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와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는
가족도 없고 재산도 없는 룻의 인생을 법적으로 돌봐줘야 된 나오미 가정의 친족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기업 물을 자라는 문장이 나오죠. 기업 물을 자였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을 향하여 기다리지 말고 보아스의 침대로 들어가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건 불법 아닙니다. 다시요, 형사취수법에 따라서 이것은 합법적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율법적으로 보아스는 룻을 책임져야 되는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한 명,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룻은 보아스와 안식할 수 있는 가정을 결국은 이루게 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안식할 수 있는 가정이 되려면, 우리의 삶에 안식할 수 있는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룻과 보아스가 안식할 수 있는 가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처음에 어떻게 해갔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지혜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가정이 진정한 안식이 있는 복된 가정이 되려면, 안식이 있는 복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안식이 있는 복된 가정, 가정이 지옥 같은 것이 아니라 안식이 있는 쉼이 있는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겸손하셔야 됩니다. 룻기 3장 9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룻은 나오미의 가르침을 따라서 잘 준비하여 보아스와 가장 가까이 만나기 위해서 보아스의 침대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건 불법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처럼 보아스는 룻의 기업을 물을 자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룻에게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는 룻의 남편이 죽어서 빼앗긴 그 가정의 재산, 이것을 룻에게 찾아줘야 되고 혼자 된 룻을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는 가장 가까운 룻의 친척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룻을 아내로 받아들여야 되는, 여기 나오는 기업을 물을 자,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십시오. 룻이 보아스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를 만났을 때 가장 첫 번째로 룻이 했던 말은 바로 이겁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지금 룻은 보아스와 가정을 이루기 위해 보아스를 만났는데 룻이 스스로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성도 여러분, 룻은 안식하기 위해서 가정을 이룰 때 가장 첫 번째로 했던 말이 바로 겸손의 말이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안식이 있는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서로 겸손할 때 안식이 있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꾸 싸우는 이유가 뭐죠? 자꾸 가정에서 싸우는 이유가 뭐죠? 자기를 낮추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를 낮추지 않고 상대방을 낮추려고 하기 때문에 가정에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가정이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상대방보다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안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싸우는 거죠. 시편 17절 말씀,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겸손한 가정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시편 147편 6절 말씀,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잠언 3장 34절 말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가정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겸손하십니까? 아니, 혹시 쌩쌩하게 살아계시지 않으세요? 잠언 11장 2절 말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겸손이 지혜입니다. 가정의 안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돼요. 안식이 복된 가정을 만드는, 안식이 있는 복된 가정을 만드는 지혜는 겸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겸손하셔야 됩니다. 달려들려고 하지 마세요. 머리 대려고 하지 마세요. 아내 여러분, 남편이 겸손하지 못해도 아내라도 겸손하면 그 가정에 안식이 있습니다. 남편이 겸손하지 못하다고 똑같아지지 마십시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 여러분, 아내의 말은 다 옳습니다. 아내는 안 틀리더라고요. 아내는 쓸데없는 말을 안 해요. 다 맞는 말 합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시면 안식이 있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아내의 말이 다 맞아요. 자존심 상해서 안 들을 뿐이지 지나고 나니까 다 맞아요. 남편이 아내 말 들으면 가정이 평안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젊었을 때 안 됐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갖고 과거 얘기 맨날 끝내잖아요, 아내들이. 그때 좀 듣지. 아내의 말은 남편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복이 됩니다. 남편 여러분, 남의 여자 말은 잘 들으면서 내 아내 말은 듣지 않은 그 가정은 안식 없습니다. 아내의 말을 들으면 안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십시오. 지혜로우셔야 됩니다. 겸손한 자는 지혜롭습니다. 지혜롭게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겸손할 수 있을까? 진정한 안식 있는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되는데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죠? 여러분,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죠?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죠? 겸손해지는 방법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겸손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배우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심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나? 주님께 배우십시오. 자, 그런데 보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주의 말씀이 힘들어도 그 말씀을 짊어지고 배우셔야 됩니다. 남편 여러분, 그리고 아내 여러분, 겸손해지기를 원하신다면 내 기준의 겸손을 내려놓으십시오. 진정한 겸손, 안식과 쉼을 만드는 겸손은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싸우지 않죠. 내 기준을 강요하는 것은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겸손하자고 하는데 거기에 누가 딴 말을 하겠습니까? 겸손을 원하시면
말씀에서 배우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가 겸손하지 못할 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우리 더 예배하자. 남편 여러분, 아내가 교회 자주 간다고 구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아내가 교만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도 이 정도 교회에 오고 예배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살 수 있는 겁니다. 교회랑 멀어지면 멀어지도록 강팍해지고 그 고집만 세집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과 또 관계를 맺으면서 그 교만함과 이상한 고집과 쓸데없는 생각들이 바뀌어져 가는 거라고요. 남편 여러분, 아내 교회 자주 간다고 구박하지 마세요. 구박하지 마세요. 아내가 그래도 교회를 자주 가기 때문에 가정이 그만큼 안식이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은 주님께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겸손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배워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겸손을 배우십시오.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는 이곳에서 겸손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가정에 진정한 쉼과 안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정이 진정한 안식이 있는 복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가정이 안식이 있는 복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로, 덮어줘야 됩니다. 룻은 보아스를 만났을 때 이렇게 부탁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바로 이거예요. 덮어주는 가정이 안식이 있습니다. 혹시 오늘도 예배 나오기 전에 다투고 나온 성도님들이 있으세요? 다툴 때 항상 꺼내는 얘기 있죠? 옛날 얘기, 저번에. 덮어주지 않으면 안식이 없습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주소서. 여러분, 저는 룻의 이 말이 그냥 자신의 벗은 몸을 덮어달라는 말로 들리지 않습니다. 나를 덮어주소서. 자신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 사정, 자기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 사정, 그냥 옷을 벗어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그것이 부끄러워서 보아스에게 덮어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룻은 과거가 있는 여자입니다. 남편이 있었어요. 출신으로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재산도 없습니다. 직업은요, 남들이 추수하는 것을 따라다니며 떨어지는 곡식 알갱이 주워 먹고 살던 인생입니다. 그래서 룻이 보아스에게 요청합니다. 나를 덮어주십시오. 나의 과거를 덮어주십시오. 나를 용납해 주시고 덮어주십시오. 바로 이겁니다. 가정은 용납하고 덮어줄 때 안식이 있습니다. 남들은 덮어주지 못해도 가족은 덮어줘야 됩니다. 남들은 이해하지 못해도 가족은 이해하고 덮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은 무장해제가 되는 곳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밖에서는 격식 있게 옷을 입어도 가정에서 편하게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 가정입니다. 왜? 덮어주니까. 벌거벗고 다녀도 덮어주잖아요. 여자들이 밖에 나갈 때는 화장하고 또 무장을 하죠. 근데 가정에서는 화장을 지우고 무장해제라고 가면을 벗죠. 근데 누구도 말하지 않아요. 엄마 가정에서 화장 좀 진하게 하고 계세요. 안 그러잖아요. 얘야 딸아, 너 가정에서 보기 싫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살아라. 안 그러잖아요. 새벽기도 나와 가끔 성도들이 나올 때 보면 저는 정말 좋아요. 새신자로 알았는데 새신자가 아니에요. 화장을 지워가지고 얼마나 편하면, 교회가 가정 같으면 좋잖아요. 좋습니다. 가정은 그런 것입니다. 가정을 덮어주는 거예요.
창세기 9장 20절과 21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 가장 완벽한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얼마나 완벽했으면 세상에 홍수 가운데 심판받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그 가정만 살려주셨겠습니까? 노아는 성경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 완벽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노아도 실수를 했습니다. 술 취해서 술버릇이 안 좋았네요. 술 취해서 옷을 다 벗고 집안에 그냥 들어 누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분명 장막 안에서라고 기록됐죠. 즉 가정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분명 노아는 실수했습니다. 그래도 가정은 덮어줘야 됩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어지는 22절에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 있어요. 이 함이 집에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술 먹고 옷 다 벗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함이 쪼르르 달려가서 형들에게 말합니다. 집에 이런 일이 있어. 집에 이런 일이 있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다음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첫째 아들 셈과 막내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을 쳐요. 안 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허물을 보지 않고 가서 덮어지고 얼굴을 돌리고, 덮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돌리고 아버지를 보지 않고 나옵니다.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덮어줬습니다. 그 결과가 뭐죠? 그 결과 바로 이어지는 24절과 25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술에 깬 노아가 자신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은 아들을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함은 형제들의 종이 되는 저주를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덮어주지 않으면 이런 비극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덮어주면 축복된 가정, 안식 있는 가정이 될 수 있지만 덮어주지 않으면 저주가 있는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안타깝습니다. 뭐가? 노아도 마찬가지죠. 이때 노아라도 덮어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 아들이 덮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노아라도 아들을 덮어줬다면, 자신을 덮어주지 않았던 그 아들을, 그 문제를 덮어줬다면 이 가정에 저주가 있었겠냐고요. 단 한 명도 덮어주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가정에 비극이 된 거예요. 아무리 아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아버지라도 덮어줬다면 이 비극은 생기지 않죠. 성도 여러분, 덮어달라고 요구만 하지 말고 여러분도 덮어주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그러잖아요. 너가 잘해야지 내가 잘하지. 아니요. 잘하세요. 덮어주세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큰 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많은 죄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이 지옥 같고 전쟁터 같고 늘 싸우는 가정 있으십니까? 왜 그럴까요? 겸손이 서로에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만 있어도 덮어줄 수 있는데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덮어주지 않으면 세상에서 어떻게 덮어줍니까? 혹시 이번 주에도 가정에서 안식 없이 싸움이 가득해서 정말 집에 있기 싫어 뛰쳐나간 분 계세요? 집에만 가면 싸워서 정말 들어가기 싫은, 안식이 없고 지옥 같은 가정을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과거 얘기 멈추십시오. 옛날 얘기, 했던 얘기 또 하고 멈추십시오. 그냥 덮어주세요. 하나님께 회개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 외에는 누가 잘했는지,
언제 잘못했는지 좀 덮어주십시오. 가정이잖아요. 밖에서는 뭐라고 말 안 할게요. 하지만 가정 안에서는 덮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고 겸손해도 덮어줄 수 있습니다. 가정은 그런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허물을 덮어주셨듯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내 가정입니다. 내 가정의 허물을 굳이 내가 계속 까발리고 옛날 일, 10년 전 결혼적 얘기 그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야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술 먹는 사람들이 술 먹으면 늘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죠. 옛날 얘기 끄집어내고 또 하고 또 하죠. 술 안 먹은 성도들이 마치 술 먹은 사람처럼 때만 되면 과거 얘기, 옛날 얘기 끄집어내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신세 타령하는 것 멈추십시오. 그래야지 가정에 안식이 있습니다. 시편 78편 38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결과가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 거죠? 하나님이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 결과가 우리에게는 어떤 것으로 다가오는 거죠? 주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쏟아지지 않는 거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주님이 덮어주지 않고 우리의 죄악을 다 그냥 그때그때 다 들춰주신다면 여기 우리 중에 누가 살 수 있습니까? 여기 우리 중에 누가 살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냐고요.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악, 더러움, 욕심, 음란한 거짓말들 주님이 그때그때 다 들춰버리신다면 여기서 누가 이 땅에서 수치스러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나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우리 안에 부끄러움이 들춰질 때가 있어도 흥분하지 마십시오. 들춰버린 사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 정도로 감사하세요. 더 들춰지지 않도록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아니라 가족은 달라야 되는 겁니다. 가족은 덮어줘야 됩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와 자녀의 허물을 덮어주셔야 됩니다. 왜? 나도 허물이 있잖아요. 가정에서 덮어주지 않으면 어디서 내 가족들이 사랑을 받습니까? 덮어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때가 되면 깨닫게 될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만져주실 겁니다. 그래야지 가정에 안식이 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도 덮어주고 계십니다.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덮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가정에 안식이 없다면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덮어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가정에 진정한 안식과 복이 있는 가정이 되기 원한다면 오늘 말씀 절대 잊지 마십시오. 서로 겸손하고 누군가는 덮어주면 그 가정은 힘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나머지 말씀은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